12월 11일 수요일 본문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기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화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왜 화를 당합니까?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교만한 자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근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미치게 될 것인가? 13절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13절 같이요.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에서 보면 교만과 대치를 이룰 수 있는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힘으로.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자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자수성가했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관자, 주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일군 거야 라고 하는 자수성가형이 되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 12절의 말씀 12절 같이요.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밑줄 그어보시죠.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자, 여기 보면 쓸개와 쓴쑥 공통점이 뭡니까? 쓸개와 쓴쑥 엄청 쓰겠죠. 자, 공의와 정의를 쓰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 공의와 정의가 달게 느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쓴쑥 쓸개로 여기며 정의와 공의를 몹쓸 것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입니다. 교만해지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란 단어에 내가, 우리가 라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은혜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쓴쑥으로 바꿔버리자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저축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내가라는 단어로 치환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1절에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로 가볼게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흉한 날은 그런 날이죠. 심판의 날, 악인은 심판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보상의 날이죠. 그런데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거기서부터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지금 호화로운 사치로운 생활을 열거한 겁니다. 이들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부르지고 등 따라 쓰러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호화로운 생활을 취하면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아까 했죠, 하나님 우리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상하상에도 넣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뭐 송아지도 잡고 어린 양도 잡고 악기도 만들고 이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이 쭉 롱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의 축복이 오자 화 있는 날이, 그러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지금 너무 태평성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좋고 축복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나를 위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주일도 빠지고 돈도 나를 위하여 명품도 사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부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하여 뭐 한번 해외여행도 가고 크루즈도 한번 타고,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생활은 멀리하고 우리가 열심히 뿔을 뽑았으니까, 뿔을 취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성공담이 되고 미담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제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너무 잘 되고 좋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지금 좋고 잘 나가니까 문제가 없고 잘 되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공로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 되지만 그때부터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요, 그 사이에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공로, 내 이름, 내 주장, 내 생각, 내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달콤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쓸개와 쓴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허무한 것이 뭡니까? 사라질 부귀와 영화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지금 돈이 좀 들어와 있는 것, 이게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불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누렸던 영화와 부귀와 영광을 여러분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쓰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아침에도 공급해 주시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달콤하게 여겼고 정의를 달콤하게 여겼던 그때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교만해지니까 먹을 게 있고, 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익혀지지 않아요? 차라리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차적으로 보면 인간이 어때요? 처음에 가난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찾다가 뭔가 부유함이 찾아오니까, 뭔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뿔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우리의 이름이, 내가라는 이름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때 이 본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늘 가난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겸손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받고 더 겸손해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축복해 주시고 그의 영향력이 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향력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나라의 이웃에게도 미치고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내려서 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그를 통하여 주변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되어진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도 그런 사람들 손에 쥐어질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손에 들려지면 자기의 공로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지워버리죠. 공의를, 정의를 쓸개처럼 쓴쑥처럼 여겼다는 뜻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달콤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기가 약자일 때는 이 정의와 공의를 찾는 거예요. 달콤하게 말이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왜 잘되고 의인은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정의와 의를 따라서 이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잘되면 공의와 정의를 내버리는 거죠. 쓴쑥 쓸개처럼 여기서 쓰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 우리의 힘으로 뿔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상하의 침대에 눕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으면서 악기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공로 자기를 자랑하는 데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모스 6장의 말씀이 선지서의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하침상이 나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어린 송아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향하여 대하고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거나 부요함에 당하는 처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축복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의 때는 더욱 겸손하고 고난일 때는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쳐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연명했던 때를 기억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